예수님 이름 위에 능력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능력 있고 아멘. 예수 이름 앞에 회복이 있고 아멘. 치료가 있는 줄 믿으시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걱정했었는데 적당하게 알아서 오시고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 예방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코로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웃음이에요. 아멘. 웃으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말할 때 하하하 그러고 웃으면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호호호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 강한 이미지를 주는 아주 경쾌한 그런 웃음이 돼요. 히히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히히 그러고 웃으면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긴대요. 허 그러고 웃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싹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헤헤 그러고 웃잖아요. 그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웃음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모르시지만 오늘 제일 그래도 이 요즘의 분위기하고 어울리는 것이 헤헤 그러고 웃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의 근심 걱정 두려움 싹 물러가 좀 있으면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멀리서 한번 웃습니다. 헤헤. 바이러일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웃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웃음이 공짜로 먹는 보약이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희극 배우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웃지 않고 하루를 지낸 날은 낭비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뺏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은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 계란 내 가장 영양이 있는 에기스인 노른자를 먹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행위로 선한 일을 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혼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장 열어놓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서 죽으시고 나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느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시는 영적인 오늘 친밀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제기다리 고쳐줬다가요? 박씨를 갖다 줘가지고 박씨를 갖다 심어가지고 박을 켜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아들이 보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택배가 왔는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야 된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랑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요, 큰 환난에서 나온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흰 세마포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무엇이라고 찬양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에서 나온 자들이 승리의 개선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광경이에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지고 오늘 귀가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멀리만 계셨던 것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인내하면서 즐거워야 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요, 불교에 가갖고 득도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절에 갔대요. 마치 큰 스님이 솥을 이렇게 가마솥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고 나도 스님처럼, 큰 스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돌을 닦아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마침 잘 됐다고 내가 지금 가마솥을 걸고 있었는데 이 가마솥을 걸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청년이 가마솥을 이렇게 걸었더니 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었더니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으로는 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았더니요, 이제 저쪽으로 또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고 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번이나 그냥 오늘 그 가마솥을 이렇게 나라 저렇게 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화가 났지만은요 9번째까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껄껄껄껄 웃더니요, 내가 가마솥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럴 때 화가 나지 않았냐고.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3번째까지 너무너무 화가 났대. 근데 3번째가 지나니까 아유 스님이 오늘 이렇게 오늘 이 가마솥을 걸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스님이 뭘 주실지 기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의
스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그냥 큰 스님이 됐는데 이 스님이 뭐라고 이름을 져줬냐면 구정이라고 이름을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9번만 참아도 구정이 될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이 풀로 신학교에 갔더니 도서관에 중국 사람이 쓴 그런 액자의 휘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위야소, 백인, 천상, 만대 그렇게 써있더래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야소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위해서는 100번 참아야 돼. 1000번 생각해야 돼. 10,000번 기대해야 돼. 그것이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인내하면서도 즐거워해라. 요 인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휘퍼모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참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 안에서 참는다. 무엇 밑에서 바라보면서 참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믿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내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참음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참음이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도 인내의 삶, 참음의 삶이었어요. 성령의 열매도 인내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인내의 삶,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없고 재력이 없고 머리가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유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왜 하느냐? 판단력의 부족 때문에 결혼한대요. 이혼을 왜 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혼한대요. 왜 다시 재혼을 하냐? 기억력의 부족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열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서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 줄 아시냐 아니야? 너를 낮추어 마침내는 복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가 오늘 겪어내야 되는,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는 의지했던 내 방법을 사용했던 자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내하는 기다림의 목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꽉 붙잡고 인내하심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보화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말씀했죠. 링컨을 왜 사람들이 존경하냐?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승리한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가 됐던 시절에 아주 유능한 또 변호사 한 분이 있었는데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탠턴이 에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마다 비난하고 그냥 오늘이요 그 에브라함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놀렸냐면 야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어 고릴라를 보려면 에브라함 링컨을 봐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흉봤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의뢰를 해서 변호를 하러 나갔더니 마침 상대방의 변호사가 스탠턴인 거예요. 스탠턴이 자기하고 같이 변론해야 될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내가 어떻게 저 시골뛰기하고 같이 변론을 하겠냐고 나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병원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에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더니 스탠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함 같은 인간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브라함 링컨에게 인간적으로는 원수 노릇을 했던 스탠턴을 에브라함 링컨이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주변에서 반대했어요. 아니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했던 흉봤던 원수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모셔오냐고.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껄껄거려 웃으면서 적은 원수는 그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원수는 내 마음에서 없애야 돼. 그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녹여야 돼. 그 당시에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서 나에게는 원수를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 그만큼 국방부 장관에서 능력 있는 사람 없어. 이 국가적인 재난의 기회에 능력 있는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일석이조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능력 있게 일해가지고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에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서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스탠턴이었대요. 피 흘리면서 쓰러져낸 에브라함 링컨을 그의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그러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많은 징조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이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단을 받으면서도 기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2달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보셨겠어요? 세가가 순식간에 마비가 돼버리고 경제는 그냥 추락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요. 만났다고 해도 경계해야 되고요. 예배가 폐해지고요. 언제 불신자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오늘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졌어? 언제 친애들이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안 드렸나? 이거 오늘 체크했어.
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왜 2m씩 뛰라고 그래?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되죠. 그래 할 말이 있죠. TV 보니까요 높으신 나리들이 회의하는 거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회의하더라고요. 많고 많은 기간 중에 왜 귀만 가지고 그래?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 도사려 있다는 거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땅에다 징계를 주시고 환난을 주셔요? 알고 쭉장이 갈리려고. 진짜와 가짜 갈리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탄의 백성을 갈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인 줄 영적으로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를 갖다가도요 그냥 쓰지 않아요. 1000도 이상 되는 풀무프 속에다 집어넣었어. 그 속에는 불순물 싹 빼가지고 금을 재려내요. 성령 전체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처럼 은처럼 풀무에서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연단해.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싹 빼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잠시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뜻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물 싹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재련하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성들, 아직까지도 약점으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성령께오는 불어서 오늘 그것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순결함이 예수님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요, 금방 믿음의 조상 만들어주지 않으셔요. 25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기간, 단련의 기간을 통하여 고향을 떠날 때에 지연을 떠나게 하시고 부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뺏겼을 때에 정력을 끊게 하시고 사랑했던 노사가 오늘 헤어지게 될 때에 결혼을 끊게 하시고 마지막 이삭 그렇게 사랑했던 백세어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요. 이렇게 오늘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얼마나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크 씌워놓고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놓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주교 사람들 환난 가운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이가 코로나가 막 성행할 때 태국을 거쳐서 독일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자가 됐어요. 우리 집에 이 일이 있어서 오면서요. 저도 얼굴도 안 만나고 요즘 비대면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띵동하고 뭐 걸어놓고 간다고요.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서요. 우리 큰딸이 그 향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갔다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는 바가지 긁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향수를 사다 줬대요. 우리 카톡방에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큰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사다가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마스크 쓰면서 콧구멍 막고 다니는데 무슨 오늘요 향수가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요번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편을 오른편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빨리 버릴 것 버리고 내쫓을 것 내쫓고 드릴 것 드리고 오늘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영상이 저 북한의 어느 성도가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낸 그 내용이에요. 자,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쪽 땅에도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기도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지 감염이 돼서 죽을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의 고백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영광 중에 오늘 펼쳐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때 그는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의 족보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버려버린 똥오줌 우리 현대 교인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돈을 받아서 채우려고 하는 똥차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정의했더라고요. 그 바울사도요 땅의 것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내가 알지 않도록 작정했다. 그는요 환난 중에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상징점까지 바라봤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셋잔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으면 천국 갈 거고요. 살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직인돼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할 거고요. 살아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죠. 이 목적이 이 고백이 이유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밤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가 지금 코로나 좀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와요. 더 무서운 환난이 와요. 지금 코로나에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늘 말씀드렸지만 사망 메뚜기 이것들이 한 20마리 정도 있을 때는 각자 놓은데 근데 20마리가 되면 그때부터 집단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파랬던 메뚜기가 새카맣게 변한대요.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미래에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속화돼서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 이 땅에 기대할 거 없어요.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무너지는 날 진동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존스 홉킨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서 복음을 전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승복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렇게 TV에서 루마니아 체조 선수가 아름답게 체조를 하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선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체조 선수가 되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조 선수로서 난이도 540도를 도는 거예요. 그걸 돌다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휠체어에 앉았어요. 자기가 장애인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좌절감이 무엇이냐면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러고서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자기를 선교사님에게 데리고 왔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쫙 비치는 거예요. 이때 이승복 박사님이요, 자기는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어둠이 싹 물러가더래요. 그리고서 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이 소리예요. 꿈이 생기는데 자기가 제일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냐? 나처럼 장애인이 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약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약을, 희망의 약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요, 의대를 들어가가지고요, 피눈물 나는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자기 손가락이 되어졌던 오늘 어머니가요, 휠체어로 무너졌던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병원의 재활학과의 박사님이 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장애인이 돼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도 당신하고 똑같았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나눠주며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오늘 천국의 보험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환난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인내하십시오.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끝나는 것이 하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걸 믿으시면서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며 승리하시는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2달 정도 됐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고 마비가 되었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오히려 경계 대상이 되고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달나라로 가며 복제까지 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마음껏 도전했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속절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맨날 책밖에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어떤 때는 지겹고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한 것 같아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삶이 이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었으면 이번 교회를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방주께서 하나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두려움에게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